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하늘 덮어도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5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영적 싸움이다. 고난은 영적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쭉 묵상했는데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는 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땅에다가 굴 파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처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저 네로 황제는 저 황궁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영화를 누리며 사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왜 고난받는가예요. 왜 고난받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부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죠.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180도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죄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악한 영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고난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영적 싸움을 가장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도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너 시몬아야 잘했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건데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한테는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나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막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은요 참 젠틀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에 물러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어떤 남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무지 섭섭해가지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가요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걸 다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장로 얘기 나오고 젊은 사람들아 나오죠. 그 얘기는 장로란 말은 엘더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 리더십을 뜻하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오래된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아 라는 말은 영적 체험이 낮아 영적인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고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견고케 하여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자,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아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요. 그런데 영 크리스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악한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그런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고난이 필수냐면요. 고난 없이는 강한 용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강한 용사로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 Never ever.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인 용사로 세워져야 되냐면요. 내 평안과 행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용사로 세워져서 악한 영을 결박하는 강한 용사가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필수고 그리고 내가 영적 훈련 받아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건 필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끝부분에 실루아노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죠. 그렇죠? 실루아노가 누구예요? 신라예요. 신라. 신라. 바울과 신라 기억나세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 그런데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공격했죠.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걸 신라가 봤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 영적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귀신 쫓고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체험을 다 한 다음에 지금은 누구 곁에 있어요? 베드로 곁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곁에서
편지를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 헬라어 언어가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로 써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부르고 신라는 받아 적는 거예요. 예.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고 악한 영과의 전쟁을 치룬 다음에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 예,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예.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사람이 싸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예요? 싸웠을 때죠. 예? 싸웠을 때죠. 안 힘드세요? 싸울 때? 왜 공감 못하세요? 싸울 때 힘들잖아요. 인생 돌아보세요. 제일 힘들 때가 싸울 때예요. 예.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싸울 때 사람 관계 속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를 배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보세요. 마가. 그렇게 분쟁을 일으켰던 마가가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아노는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 영적인 아들이래요, 마가가. 예.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예. 그만큼 마가가 훈련된 강한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요, 짧은데요. 그 짧은 복음 안에 엄청난 체험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베드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니까, 영적인 아들이니까 베드로가 불러주는 거를 적은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베드로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6장까지 영적 전쟁 얘기가 안 나오는 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쫓는 얘기 나와요. 이 개념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전쟁, 악한 영과의 싸움이 구체적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영적 전쟁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배워가고 영적 싸움을 배워가고 내가 고난을 통해 강한 용사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도 고난은 싫어요, 목사님. 그거 안 하고 좀 성숙한 영적 그 용사가 되는 길은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여러분, 욥이 얼마나 믿음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고난이 딱 터지니까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한 분도 여호와시니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수준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욥이 고난이 임했는데 우리는 알죠. 욥기 1장 2장을 보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한 거 보이잖아요. 근데 욥은 몰랐어요. 그게 영적 전쟁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참소하는 게 그게 뒤에서 악한 영이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걸 욥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모아오면서 싸워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탁 당하면요,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게 해요. 그러다가 사람하고 싸우면요, 그 고난이 더 커지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욥이 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악한 영이 꽃 위에서 역사했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 깨닫는 건 뭐예요? 아, 고난은 영적인 체험이다. 고난은 영적인 싸움이다. 고난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과 싸우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사람하고 싸워요.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해요. 고난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그럼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을 맞닥뜨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5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해서 강한 용사로 세워진 사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얘기가 잠깐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 강한 용사로 세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으며 연단받으며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게 강한 용사가 고난을 통해서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뭐예요? 대적.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강한 용사로 세워갈 때에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용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강한 용사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나, 우리 가정을 공격하나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 크리스찬,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해같이 맑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막 이 생각을 넣어주던 저 생각을 넣어주던 막 온 세계를 돌아다녀요. 잡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지난주에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지난주에 악한 영이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신 적 있다. 손 들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해같이 맑은 분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나를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아무 생각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너 이러다가 이제 끝장이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끝장은 부활이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너 이러다 끝장이야. 너 이러다 이제 다 모두 망하고 이제 그냥 다 사람들이 너 무시하고 끝이야. 해맑은 영혼은 아멘 그래요. 그리고 땅 파고 훅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으로 훈련받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용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지키는 영적 싸움이고요. 고난은 겸손함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고요. 고난은 평안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5절부터 6절까지 교만한 마음을 이기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에 평안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순수함을 지키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장로들아 먼저 믿은 자들아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희생하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동기 순수함을 뭐하라? 지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동기가 어그러지면 사람이 지쳐요. 의무감으로 하면 그 일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의무감으로 하게 만들고 동기를 무너뜨리면 하기도 싫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불쌍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욕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밤에 새벽 이제 거의 1시 됐어요. 렌트카 하는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혼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렌트카 제 그 예약한 걸 하려고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내니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이래요. 어림이 그랬더니 이래요. 카드 넣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카드 넣었어요. 조금 있다가 차를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over there. Okay, I just go out and wait there? Yes, go out, wait. How long? I don't know. 저는요, 세상에 그렇게 일하기 싫은 사람 처음 봤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왜 나와 있을까요? 나와야 돈을 벌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나는 5분 있다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어그러뜨려 놓고 짓밟아 놓으면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동기, 온전치 못한 동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꺼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요, 그 인생이 너무 무기력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사람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번 작전기도 딱 시작했는데, 첫날 딱 시작했는데 인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확 되는데, 악한 영이 그 순간 제 귀에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대충 해. 뭐 이렇게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난리를 쳐. 대충 해. 그거 대적 안 하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모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것들아. 하나님, 제 실망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내가 회복하고 있다. 내가 회복하고 있다.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때부터 전심을 다해서 근데 어떤 분은 제 마음도 모르고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은요, 강단만 올라가면 막 신이 나시죠? 막 그래요. 그렇게 보여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보세요. 악한 영은요, 그 선한 동기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5, 6개월은 몰라도 1년, 2년 가잖아요. 장기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동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국이란 말이 왜 나와요? 10년, 20년을 사귀어도 저 사람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자기의 이익을 나를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축복된 관계잖아요.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예.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에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처음에 막 세상에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 없어. 근데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먹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내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왜 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섬기러, 드리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은 왜 반찬이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뭐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네. 아이고, 파킹라세 왜 이렇게 막 돌이 많어? 주세요, 그럼. 아니, 누가 돌 많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나서 한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을 지키라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건요, 꼭 리더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요, 제일 교회 리더십이나 직장 상사들에게 제일 많이 속삭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인간이 너 무시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너 무시하는 거야. 그 속삭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군림하게 돼요. 그 순간 섬김이 내려놓아지고, 섬김을 당연시 여겨? 나도 안 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도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관계의 고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순수한 마음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 순수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어떻게 어그러지는지,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악한 영의 공격과 어떤 악한 영의 속삭임을 대적해야 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막 울면서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여종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한 거구나. 너도 예수당이지. 그때 나도 예수당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막 악한 영이 너 예수당이라 그러면 넌 죽어. 예수당이라 그러면 너도 저렇게 십자가를 못 박혀 똑같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악한 영이 막 겁을 주니까 막 거기서 내가 쓰러졌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싸운 다음에 얼마나 돌아보면서 악한 영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했고, 내가 왜 막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왜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걸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 겸손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에요. 겸손함을 지키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만하게 만들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제일 많은 게 판단과 정죄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리더들 이렇게 쭉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웃긴다. 아이고 교회 오래 다녀놓고 저렇게 행동한다.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제일 교회 생활하면서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순종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근데 그렇게 판단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악한 영이 뭐 했더라? 집어 넣었더라.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보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요, 악한 영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으로 끊어내시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래야지. 그렇죠? 근데 막 너무 밝은 영혼 막 그래 아멘 아멘 죄 지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또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말하다 보면 은연중에 툭 튀어나와.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교만을 봅니다. 예수님이 리더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다스리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겠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혼내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악한 영이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 그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순간 교만으로 바뀝니다. 김동욱 목사님의 로마서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를 가셨는데요, 강단에 딱 섰는데 저기 옆에 장로석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쫙 앉아있더래요. 근데 참 김동욱 목사님도 특이한 분이신데, 아니 장로님들은 당회할 때 모여서 장로님들끼리 얘기하시면 되지 왜 예배 드릴 때도 저 장로석 해가지고 거기 앉아 계세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높은 사람이다, 그거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그 팻말 다 치우시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런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서. 자, 그때 악한 영이 그 장로님들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너 조용히 저기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엎어. 어떤 강사를, 저 따위 강사를 데리고 왔냐고 엎어.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이 막 신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엎어 싸워 너 무시했어, 짓밟았어, 막 그러면서. 예배 딱 끝나고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거 다 치우고 저희들도 회중에 같이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동 목사님 거기다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말씀 전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나라 기독교 미래가 너무 밝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게 그 장로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안 들렸겠어요? 그걸 대적하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영적 전쟁의 열매예요.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네. 인간은 다 교만해요. 왜? 악한 영이 마음속에 수시로 교만하고 판단하는 말을 계속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걸 대적해서 끊어내요. 끊어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뭘로? 믿음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 마음의 겸손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면 관계에서 승리하지만 교만하면 관계가 너무 재앙 그 자체예요. 그렇죠, 권사님? 아이고, 네, 은혜 받으시네 오늘. 마지막으로 고난은 평안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에요. 평안을 지키는 영적 싸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악한 영은 너의 염려를 잊어버려라. 악한 영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간이 다 해결해줘. 시간이 다 해결해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다 죽어버리지.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의 진리도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대단하셔. 대단하셔. 그 마인드 컨트롤로 염려가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셔서 24시간 우리를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지워버리라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를 지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잊어버리라. 성령은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건요, 그 염려 속에 왜 염려를 지우지 말아야 되냐면요, 왜 염려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냐면요, 염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염려를 지워버리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까지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인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오늘 깨달았네. 아, 자식이 왜 왼수처럼 느껴졌는지 알았다. 염려를 지워버리려고 해서 그렇구나. 염려는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주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순종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기본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도 불신앙의 열매를 가득 맺었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데 그 염려를 지워버리면 내가 좀 더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뭐하고? 책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제 그 새롭게 하셔서 김 목사님, 정확하게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탁 떴길래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가정사역을 그렇게 강조했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사역을 그렇게 강조했대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계속 투석하시는 분이에요. 10년을 투석하셨답니다. 매일 가가지고. 그러니까 몸도 안 좋으세요. 근데 또 그 앞에 건물에서 가스 터져가지고 교회 건물이 그냥 와장창 다 깨졌대요. 고난이 겹친 거죠. 야, 이보다 더 큰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대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때부터요, 잠을 못 잤답니다. 야, 이건 앞집에서 가스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폭파구나. 그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결국 교회에 사임을 발표했대요. 내가 가정을 잘 이끌지도 못하면서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가정 사역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교인 2명 늘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맡겼대요. 아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아들 아닙니까? 맡깁니다. 그랬더니 막 맡기니까 애를 계속 낳아가지고 3까지 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손주 보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던 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내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고요. 고난은 내 마음의 겸손함을 지키는 마음의 싸움이고요. 고난은 평안을 지키는,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도 고난 속에서 강한 용사로 세워져 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